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원래 방정규 선교사님 말씀 전하기로 했는데 우리 신규정 선교사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좀 간병하느라고 내가 출애굽기 마치면서 좀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내용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좀 성막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태, 영적 실체를 드러냈을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코로나와 여러 제약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 내가 사람들에 의존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 내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저기 사진이 가로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운전을 다 하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가로등이 많으면 자기 라이트가 꺼졌는데도 모르고 열심히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가로등이 다 꺼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위기가 닥치면 가로등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자동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냥 평안할 때는 가로등이 딱 있기 때문에 내 믿음 별로 없어도 같이 운전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위기가 오면은 내 신앙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엄청나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저런 효과를 좀 준 것이죠. 어떤 사람의 가로등의 불이 다 꺼졌는데 나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가. 갑자기 빛이 다 없어져 버리면 당황하고 운전을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도 또 성경에는 곳곳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말 평안한 것이지 여러 나라가 얼마나 환란과 기근과 핍박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 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코로나 때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초에 무너뜨릴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무너지는 믿음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메마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 하나님은 한국교회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교회의 골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충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금요일 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계속 따르겠다라는 갈망의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사탄이 위협받을 때는 없다. 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 가장 믿음이 생명으로 온전해지는 때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돼도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구나, 다른 것들 다 나에게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골짜기에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과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일은 정말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톡 하나를 올린 것은 이유정 목사님 아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 찬양 이제 짓고 노래했던 그 이유정 목사님이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진리에 접근하기에는 더 빠르고 더 단순하고 더 편리하지만 성숙에 이르기에는 너무 가볍고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분명히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많다. 약점으로는 성숙에 이르기에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깊이 사랑하고 연합하기에는 온라인 예배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에도 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계속 병행이 될 텐데 옛날의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개혁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양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친 것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러나 깊어지는 신앙, 정말 예배가 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성숙해지는 개혁이 일어나는 기회고, 그래서 매주 주보에 나오지만 복음과 예배와 교회 본질이 회복되면,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거든요. 뭐 새로운 것을 지향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기 교회의 원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현장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현장 예배 드리면 다 되겠네. 그렇지 않죠. 물론 현장 예배가 더 유익은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숙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묵상을 잘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대면할 건지 간접 교제할 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음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뜻을 정하는 예배와 함께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겠다라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생활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계속 제가 한 2주 정도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막도 사실은 언약에 포함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언약 안에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 할 건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구원 사건이 중요하니까 상당 부분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줍니다. 그런데 율법만 줬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줍니다. 왜 성막을 줍니까? 24장에서 언약 식사를 한 다음에 사실상 25장부터 40장까지는 중간에 금송아지 만들고 하지만 25장부터 40장까지는 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장에서 평생 있어요?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맺었으면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듯이,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 관계로 함께 신혼집에서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집을 구하는 게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분양을 받거나 뭐 전세를 구하지만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결혼을 하면 실제로 집을 지었거든요. 텐트를 짓든 집을 짓든. 지금도 이제 여러 종족 같은 데 가면 그 결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집을 하나 짓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막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만약 언약을 맺고 율법을 다 지키면 성막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시로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기면 언약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이 깨지면은 징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 언약을 깨트리면 그 징계도 받을 만한데 매일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럼 매일 언약을 깨트리고 매일 징계받고 회복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없이 회복되는 수단으로서 성막을 주세요. 언약을 깨트렸는데도 얼른 성막으로 나와서 번제단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비록 언약을 깨트렸는데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성막에서 제사와 예배를 딱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언약을 깨트렸을 때 징계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게 언약을 깨트려도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내리지 않고 성막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없다라면 우리는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맨날 심판받고 맨날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여러 가지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와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어겼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 내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저 율법만 주어주고 만약에 성막이 없다라면 구원과 언약과 율법은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항상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으로는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지켜서 언약을 유지하는 것인데 실제 삶으로 신앙생활로 들어가면 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성막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면 감사를, 언약을 깨트리면 죄사함을 받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뭘로 배웠어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포기해도 신앙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고 예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해당하는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살면은 죄를 범해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곳이 이제 예배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돼 성경적으로. 근데 그 언약 안에 사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예배 생활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 있으면은 한 주간 실패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한 주간 영광스럽게 살아도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키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예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사실 예배 생활의 핵심은 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고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한데 근데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언약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잠깐만 해도 죄에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와 삶이라는 교재를 성경 공부할 때 그 모토가 예배는 삶의 핵심이요 삶은 예배의 연장이에요. 이 예배가 삶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삶은 어때요? 이 예배의 연장성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성막에 대해 길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약 성막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한 몇 장 분량이 될 것 같아요. 약 50장 정도가 됩니다. 50장이면 창세기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막에 대한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게 설계도하고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학과 이렇게 학교 다니면 이렇게 모형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어디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형도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이런 교회를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거구나. 굉장히 쉬운데 이 설계와 모형도를 말로 글로 표현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성막은 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차라리 성경에 그림 하나가 딱 넣어주면은 이렇게 성막이 생겼구나 되게 쉬운데 글로 돼 있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읽을 때 어려워요. 오늘도 읽으면서 혹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13장이 있고 레위기에 18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 4장 등 성막은 굉장히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예배는 항상 있기 때문에 성막을 이해하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청년 때 감사한 거는 제가 예배에 관심이 많으니까 찬양에 성막을 미리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그 성경 통독반이 생겼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좀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 첫 고비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창세기 4장, 5장, 10장에 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좀 고비가 돼요. 이놈의 족보는 왜 있는 것이야? 이러면서 족보를 읽다가 좀 지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작정했으니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4장까지 재미있다가 25장부터 31장에 성막 설계도가 나오는데 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계속 읽으면 35장부터 40장에 읽는데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그랬는데요. 읽었던데 다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상한데 아리까지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왜 여기 또 나오지? 근데 원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원래 나왔던 내용이 원래 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앞에 부분을 대충 읽었기 때문에 힘들게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뭐 혼돈이 오는 내가 다시 읽었던 데를 읽나? 이러면서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그래서 겨우 끝나고 40장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사실 출애굽기는 굉장히 10가지 재앙이라는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이 됐다가 성막은 엄청 지루해요. 모르면은. 그리고 이제 그래도 출애굽기 됐구나. 딱 넘기면 레위기. 이게 새로 시작해야지. 근데 레위기는 왜 이렇게 더 어려워요? 제사가 읽었던 내용 또 읽는 느낌이 계속 나는 게 레위거든요.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그게 아닌데 이게 읽었던 것 또 있나? 내가 어제 본 거 또 보나? 이러면서 굉장히 반복과 유사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아연실색하면서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연초마다 성경 폈다가 레위기 정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레위기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읽기를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읽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50장이나 성막을 뒀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겨운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막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에요. 설계도로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지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반복되는 내용은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번제단이면 번제단 똑같은데 설계도 때는 보여준 대로 지어라. 지을 때는 명령한 대로 되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출애굽기 40장만 한번 볼게요. 여기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맨 마지막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잖아요. 그렇죠? 19절 보세요.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뒤에 보시면 그 정극계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되니라. 23절 뒤에 보면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번제단을 두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니 맨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럼 그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 번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39장과 40장의 두 장에서 17번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배 전체를 말씀대로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사도신경 할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앙 고백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도입하는 주의 보좌로 찬양을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도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찬양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봉헌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설교를 들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축도를 받았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를 통으로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했더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순서 하나하나 그냥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를 계속 언급하면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성경의 신약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해야 되고 아들을 힘입어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우리의 무엇은 행위로가 아니라 보혈을 힘입고 아들을 힘입어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긴데 왜 긴가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되었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말씀대로 되었어? 보면 번제단이 말씀대로 되었어. 뭐가 말씀대로 물두멍이 말씀대로 되었어. 뭐가 진설병이 말씀대로 되었어. 사실은 이 말씀대로 되었더라를 말하고 싶어서 앞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이거 뭔 소리지 도대체 이러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예배가 말씀대로 드려서 이러면 되는데 제가 시작부터 쭉 순서를 하면서 그러면 좀 지겹잖아요. 왜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님 없이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이제 성막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성막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그렇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꼭 그런 건 아닌데 성막 모델로 찬양 인도 콘티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모델대로 문에 들어가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오늘 40장에 말하고 있어요. 8번이나 4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34장 34절 35절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말씀이 집행된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할 때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그것에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곳에 그 영광을 보는 자가, 영광을 보는 예배, 하늘에 속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뭘 해요?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의 삶을. 그 영광이 임한 다음에 그 영광이 올라가서 앞으로 행하면서 내가 나갈 방향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영광이 임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언제 멈춰 서야 할지를 그 영광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핵심이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삶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갈지 멈출지를 그 영광이 인도하는 내용이 36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알므로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된 책인데 아직도 조금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막 여행이 제가 성막에 대해서 본 책들 중에 가장 좋았는데 이 책에서 성막을 주신 직접적인 목적은 먼저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에 여러분 그 앞으로 한번 가서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입니다. 여기에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지 목적이에요.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함을 전제로 주어진 거죠. 29장 43절부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성막에서 성막 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곳이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설계를 주신 후에 말씀하는 그 성막 설계도를 주신 후에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요.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 중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름을 두시려고, 그리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름을 두시려고,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레위기 4장 보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는 관계가 용서도 하고 함께 거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말씀도 하고 예배도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글로 읽으면 무지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 성막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맨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 뜰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세마 포장, 울타리를 짓는 것도 받침, 기둥 세우고 뭐 세마포 뜰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웃덮개가 저 그림에서 저게 네 겹이거든요. 그래서 다 다르죠. 네 겹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고 저 맨 안쪽이 이제 지성소고 그 다음이 성소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만약에 모형도를 딱 만들어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쓰면 그렇구나 굉장히 쉬운데 출애굽기는 저게 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글로. 그러니까 뭐 지성소에 법궤 번제단의 크기는 어떻고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고 뭐 그걸 노스로 싸고 앞에 그물이 가운데인데 그물은 어떻게 만들고 그 숟가락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글로 되어 있으니까 글로 보면은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게 이제 덮개를 덮고 여기서 제사 드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뒀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맨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둘러싸서 진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짰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가운데 둔 거는 뭐예요? 예배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고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이동하면 다 이동하는 거예요. 가다가 성막에 딱 구름이 멈춰. 그러면 먼저 성막을 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거지를 다 정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울타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밑에 받침이 있고 기둥이 있고 위에 이렇게 고리가 있고 저렇게 연결이 돼서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나오면 울타리가 딱 막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만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만 들어가도록 한 것이죠. 근데 여기 널판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리예요, 고리. 고리로 연결이 돼요. 이 고리가 단단해야지, 굉장히 이렇게 힘 있고 세야지 회오리 바람, 광야의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 회오리 바람에 견딘단 말이에요. 사실 저게 천이기 때문에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견고하게 고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고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서로 성도들이 연결이 견고할 때
우리가 뭐 코로나라는 이런 바람이든 여러 가지 세상의 바람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문은 이제 이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동문,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은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서 보시면 저 성막의 크기에 비해서 문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우리 이런 문들은 1.2m예요. 근데 이 문은 9m예요. 9m. 그러니까 문으로만 들어와야 되지만 열려 있고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닫힌 문, 못 들어오게 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문이 의도가 있는 것이죠. 대문이 엄청나게 크고 열려 있으니까. 뜰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뜰이 이렇게 생겼고 높이가 2.5m고 이쪽으로 25m, 이쪽으로 50m 대략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회개, 새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번은 태울 번이고 제는 올라갈 제, 제단은 죽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단이다라는 뜻이고 흠없는 동물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향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이 제사는 언제 드려졌을까요? 바로 이 제사는 날마다 드려졌어요. 상번제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상번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매일 드려졌는데 이 제물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에 나타난 의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은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죠. 손발을 씻는 곳이었는데 항상 하나님 번제단에 나아가나 성소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만나거나 섬길 때는 항상 손을 씻어야 됐어요. 손발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 물두멍에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손이 깨끗한데요. 그래도 씻어야 돼요. 항상 씻고 제사를 드리고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죄를 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우리의 더러운 손발을 씻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이 노시 어떤 노시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쓰던 노시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노시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서 우리가 거울을 봐야지 내가 머리가 헝클어졌네 뭐 묻었네 알듯이 그래서 나의 묻은 것 더러운 것들을 이 놋에서 보고 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의 오염된 영혼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제 자세히 보면 성소가 저 안쪽이 지성소고 성소가 이렇게 네 개 덮개가 이렇게 있고요. 골조가 이렇게 있고 안에는 이쪽이 오른쪽에 이게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고 이게 등대고 여기 이제 분향단이라는 세 가지 기구가 이렇게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데 혹시 아세요?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신발은 깨끗하니까 들어주는데 고대 때 신발은 노예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 노예로서 내 종으로 순종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노예가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을 벗고 성소에 들어가요. 순종의 태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뜰에서 성소로 깊어지려면 우리가 신을 벗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신을 벗어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근데 만나가 내려졌잖아요. 그럼 정말 광야에서 만나는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40년간 굶어 죽지 않고 살아 놀라운 것이죠. 만나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에 있는 떡을 이제 먹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떡이 떨어질 데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일주일마다 새 것을 갈아줬는데 말씀은 늘 따끈따끈 해야 됐고, 이 진설병 떡을 물러난 것을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진설병상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참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백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원망에서 많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죽어요? 광야에 내가 살아도 배고파 죽는 백성이 없이 하나님 돌보세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벗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과 필요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신다. 신을 벗고 들어가 떡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그거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어요. 등대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성막에서 4겹이나 덮여 있기 때문에 캄캄해요. 성막은 아주 캄캄한 곳인데 여기에 유일한 빛이 등대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순전한 감람유를 매일매일 공급하고 끊이지 않겠어요. 근데 순전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순전한 것은 굉장히 맑은 것이고 기름이 순전하다는 것은 바로 찧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찧어서 만들어낸 기름으로 이 불을 항상 밝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바로 찧어낸 기름,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갓 찧어낸 막 기름 부음 받은 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그것으로만 우리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분향단, 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단은 기도와 찬양을 상징하는데 아침과 저녁 2차례 사름에서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분향 향단에서 향이 살려졌거든요. 근데 이걸 신구약이 다 기도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향을 피워줘야 한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아침과 저녁에 살랐는데 그것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향단의 기도는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에는 3가지가 있죠. 떡과 동잔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중보의 찬양이 있는 곳이,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게 성소에 하는 신앙생활 예배자인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인데 이렇게 휘장을 지나면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졌더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근데 이 휘장을 지날 때 아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예, 이게 청색 겉옷, 에봇, 띠, 흉패는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호마노 보석이에요. 여기 금패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성소의 대제사장인데 하얀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옷은 보석과 청색. 고대 시대 때 이런 청색 옷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중요하고. 근데 이런 것을 다 벗고 오직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유일한 자격은 나는 대제사장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내가 무슨 봉사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거든요. 보혈로 깨끗하게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만 들어가요. 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저런 거 덕지덕지 가지고는 내가 뭐 했는데, 무슨 봉사자인데, 무슨 경험했는데, 무슨 직분인데, 이런 걸로는 지성소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보혈을 힘입어, 아들의 의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반복이 돼 있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뜰에도 번제단에 십자가가 있는데, 사실 지성소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이렇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언약궤, 법궤, 그리고 위에 있는 요게 그룹이고, 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기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만나는 모든 필요, 영적인 양식, 경제적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이죠. 고라당이 반역하면서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또 증거판, 십계명, 그러니까 이걸 증거막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십계명이 증거판이에요. 십계명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요게 요 장소, 그러니까 뚜껑이면서 두 그룹 날개 사이 이 속죄소,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를 시은좌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은혜의 보좌면, 여기 화살표 있는 데가 여기가 은혜의 보좌 시은좌예요. 머시 시트라고 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는 요 속죄소, 여기에서 나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은혜를 베풀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아까 하얀 옷만 입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입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걸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의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가 여기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그룹 천사가 이제 호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호위병인 그룹 천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은혜의 보좌, 속죄소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사이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심판을 받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를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죠. 나와서 백성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면 우리가 나가서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사건, 하나님과의 만난 말씀을 내가 나누는 것이 나가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다는 건 이제 내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성소에만 와도 동료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생명의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는 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뜰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뜰에는 새 가족도 있고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분주하게 좀 산만하죠. 그렇지만 생동감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밖으로 나가서 아예 밖에 있는 출입문과 문 밖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고요. 나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꼴을 얻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배로 들어가는 것만 꼴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꼴을 얻어요. 실제로 전도하고 선교를 하면 꼴을 얻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 영적인 꼴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문 밖에서 보이는 성막은 어떻게 보이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4번에 있는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인데 해달 가죽만 보여요. 그러니까 아름답지도 신통하지도 않아요. 밖에서 보면 해달 가죽의 누추한 모습. 저거는 신선한 해달 가죽 계속 해를 맞고 비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고 약간 시커매지는데, 근데 성소에는 막 지성소에는 금이 있고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런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고 해달 가죽의 누추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보든 비신자가 보든 너무 초라한 것이죠. 예수 왜 믿어? 아니 저런 성막에 가서 왜 너네들은 맨날 예배를 하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금보다 더 중요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밖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비방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때 논쟁이 아니라 문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 말씀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실 성막은 텐트거든요. 밖에서 보면 해달 텐트예요. 그 뭐 별 볼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금으로 덮여졌듯이 정말 우리는 초라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사실 우리가 비방받을 일을 했으면 맞다. 우리가 그렇게 비방받을 일을 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배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이죠. 네, 오히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겉모습이 추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할게요. 네, 요즘에 몇 주 동안 나 지성소에 들어가는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보혈을 번제단에서 힘입고요. 그 보혈을 힘입는 것이